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한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시고, 특별히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증인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줍시고 말씀께 붙들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줍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하였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본부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후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칠 것. 우리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었고 본부 이제 저희 자체 예배도 참된 감사, 진짜 감사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본부 1부 예배는 추수감사절은 매일 누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분은 후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감사 또 그리고 후대 렘넌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또 강선호의 전도 캠프 그리고 중독 예방 사명자 수련회 이렇게 참여했는데 파주로 덕평으로 인도받는 걸음 중에 하나님 많은 것들을 좀 보게 하시고 또 인도받게 되는 그런 시간표였던 것 같고, 어제 중독 예방 사명자 수련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그렇게 많이 안 되니까 이제 본당이 아닌 지하 1층에서 그렇게 모임도 하고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약 한 1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당에서 숫자가, 근데 제가 뭘 느꼈냐니까 이게 앞으로 중독이라는 문제가 쪽 중독뿐만 아니고 치유라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구나. 그리고 제가 모일 수 없는 자리였는데 잠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이분들이 실제로 당한 본인들이 겪고 어려움 당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이제 자신들을 소개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도박 중독이고 마약 중독이고 조폭 중독입니다. 이래 소개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런 중독에 빠져 있다가 회복자 나오셔가지고 자기는 회복자입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 보건 현장에, 아니면 렘넌트 현장에 많은 그런 중독 현장들을 보면서 치유받아야 될 현장들을 보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인도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치유라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도전하지 않으면 현장을 살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감사했던 거는 제가 생명빛교회에 와서 한 2달 반 동안 이제 성도들을 쭉 만나고 현장들 돌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역이 뭘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찾는 중에 공무원 선교 또 의료 선교 이런 부분들을 기도했는데
제가 어제 중독 예방 사명자 수련회 가서 앉아 있으면서 이거 진짜 잘 잡았구나.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해야 되고 앞으로 치유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현장 못 살리겠구나. 근데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유 목사님이 서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언약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킨다. 모세는요 80년 만에 성취됐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시간표가 안 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80세 되는 나이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뭐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한 15년 20년 기다렸어요.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었잖아요. 당장 되는 게 아닌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15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울은 로마복음과 세계복음과 언약을 붙잡았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게 2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가 무너지는 그런 응답을 했어요. 유 목사님이 설명은 안 했지만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25년 뒤에 25년도에 그 가정에 가문에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창세기 37장에 요셉 같은 경우는 17세에 꿈을 꾸잖아요. 세계복음의 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13년이 지난 30세 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꿈을 요셉이 해결하면서 애굽의 총리에 등극하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금도 성취시켜 가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서 그걸 확증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 중독 예방 사명자 수련회 하면서 그래 우리가 붙잡았던 의료 선교, 공무원 선교에 모델 되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주실 것이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 통해서 지역 복음화의 모델 되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고 인도받는데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그 시간표가 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다 붙잡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들이 붙잡은 언약은 성취되는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을 쳐다보면 여러 가지 갈등되는 문제되는 어려움되는 일들이 계속 지나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현실 쳐다보고 다 속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고 계세요.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취시키는 자리에 반드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쓰임받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게 후대요. 후대가 얼마나 심각하냐? 어제 우리 중독 예방 사명자 수련회 왔다 갔다 하는데 신민주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우진이가 밖에 가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노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왔는데 엄마 놀이터에 누가 복음을 전해래. 그 신민주 집사님이 복음 전한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지고 뛰어내려가니까 여자애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놀이터에 있는 애들한테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닌대.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니까 복음 전하는 게 자기는 너무 기쁘대. 근데 문제는 그 애가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기쁘다 하는데 물어보니까 복음이 없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니까 저 하늘에 계신대. 그래가지고요 신민 집사님이 집에다 데려와가지고 얘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얘가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 엄마가 무당이에요. 그러면서 얘도 실제로 귀신이 자기한테 임하는 게 느껴진대. 너 어떻게 느끼냐니까 귀신이 오면 그게 느낌이 느껴진대. 그러면서 얘를 이제 하는데 이제 엄마한테 갔겠죠.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 집에 가가지고 아줌마 만났다는 얘기 했겠죠. 그 다음부터 얘가 이제 신민주 사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어쨌든 신민주 사님이 전한 복음이 그에게 들어갔으면 반드시 얘는 하나님 자녀고 또 영원 축복 누리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현장은 심각하구나. 그리고 후대 현장 심각하구나. 근데 그 현장에 누구 한 사람도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후대 렘넌트 이러는데요, 지금 렘넌트 현장 심각합니다. 어제도 중독 예방 사명자 수련회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 제 모교회 권사님이 참여했더라고요. 그 이제 또 모이는 자리에 또 왔어. 그분은 중학교 교사입니다. 현직 교사입니다. 자기는 여기 올 수 없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거기 시간 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지금 렘넌트 현장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마약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금 미디어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거예요. 제가 들었던 바로는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중고등부 애들 다 한답니다. 중고등학교 애들. 이래가지고 돈 몇백만을 애들이 빌리고 또 갚고 이렇게 한대요. 심지어는 그거 넘어가는 애들은 몇 천만 원 일 저지른 애들도 있대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 같은 경우는 애가 게임 중독에 해가지고 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정이 이제 그러니까 몇백만 원 그냥 펑펑 터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게임 해가지고 몇백만 원 그냥 날려버려. 그거 수습한다고 또 이제 뭐 고생하고 이런 일들이 렘넌트 현장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됩니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서 해방될 거 아닙니까? 흑암에서 해방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렘넌트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의 망대가 우리 렘넌트에게 계속 세워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그 흑암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재림주로 오시겠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그리스도 전달해야 돼요. 오랜만에 만난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된다고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다락방에 있는 교회도 전도운동 안 돼가지고 지금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한테 딱 보면서 뭐라 하냐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 이러더라고.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복음도 제대로 모른다 이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다락방에 있는 교회들, 다락방에 있는 지금 사역자들 전도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얘기해 보면 복음도 제대로 몰라.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전부 다 자기 문제에 다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알고 누리면 사실은 문제 상관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 가운데 다 빠져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다 빠져 있어요.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현장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바울이 아마 뜻을 풀어서 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겠죠. 했겠죠.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만 붙잡는 겁니다. 오늘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끝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요,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문제만 오면 흔들려, 갈등만 생기면 흔들흔들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안 흔들릴 수도 없고 갈등 안 올 수 없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은 근처도 못 가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도 알고 끝내놓으셨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 안 휩쓸리잖아. 여러분, 문제에만 안 휩쓸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도들이 세계복음의 근처를 못 갔냐? 다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문제, 다 자기 갈등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렘넌트에게 뭘 가르쳤냐? 새 안식일에 이랬는데, 이걸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기도의 주권자가 뭐냐? 누구냐?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의 주권자가 되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서 기도의 배경은 뭡니까? 보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의 축복, 기도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진짜 저는 여러분들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시는 것도 수고스럽지만은 여러분만큼 복받은 분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눈 딱 떴는데 기도할 수 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 기도의 완전성을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사실 저도 렘넌트 때는 기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누굴 보고 알았냐? 저희 부모님 보고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 보고, 아, 우리 부모님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딱 있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보면서, 아, 기도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우리 후대들이 보고 전달받고 한다, 우리 후대들이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대열 속에 인도받는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회당으로 들어갔다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이걸 보고 유 목사님은 응답의 완전성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 기도의 완전성, 응답의 완전성. 렘넌트에게 뭐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냐? 달란트가 300%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업이 300% 되도록, 전도 선교가 300%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한테 제일로 지금 문제가 뭐냐니까,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잘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렘넌트들이 앞으로는 뭐 할래 했을 때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제일 문제라. 만약에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될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 안에서 진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장래일을 알리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돕고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추수감사제를 우리가 보내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는 우리가 참된 감사 회복해야 될 거야. 진정한 감사절의 축복 회복해야 될 거. 또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입니다. 후대 렘넌트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인도받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지 못했다. 그러면 실패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전달할 수 없어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자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빛교회 많은 후대들 렘넌트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인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가진 분들은요, 여러분 달란트를 다른 데 쓰지 말고 후대 살리는 데 투자하세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 교회 많은 후대 살리는데 기도하고 인도받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인도받으세요. 지나고 보면 결국 남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바톤을 물려받은 후대만 딱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결론으로 유모사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한테 맡겨준 후대를 맡겨주신데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 맡겼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이 왔다.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심인주 집사님 만난 우리 렘넌트 얘기했는데 물론 한번 만나고 그 다음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확한 복음의 언약이 전달됐다면 그 렘넌트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진짜 제대로 돕고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 개인들이 쓰임받게 되길 바라고, 또 생명빛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후대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다가 최고 응답받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깨닫고 누리는 증거 누리는 렘넌트 일어나게 하옵시고, 기도의 완전성, 응답의 완전성을 찾고 누릴 수 있는 후대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237 5천족 살린 만큼 응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응답 누리는 생명빛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